오늘은 14만 4천인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중에 가장 큰 기업을 받을 뿐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구를 위한 복음센터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는 지구에 세워질 영광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차 지구는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 곧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왕국이 건설됐는가? 애굽에서 국민의 수를 채우고 시내 광에서 국가 조직과 기업이 분배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나라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 나라는 영광의 왕국을 구성하는데 지상 애굽에서 국민의 수를 형성하고 지상 광에서 국가 조직과 기업이 분배해가지고 에덴을 중심으로 한 지구가 광대한 우주의 복음센터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은 6월절 양을 잡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만나를 먹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가데스에서 지연된 다음에 여리고성 멸망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가 구성됐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영적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도 아담 해와가 범죄한 후에 양의 옷을 입고 에덴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에덴에서 나온 후에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는 지상 광야가 험악한 광야가 된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모든 백성들을 영적 성장을 하십니다. 우리는 또 율법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또 영적 바벨론 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우리는 하늘 에덴에 가서 영광의 왕국으로 복음센터가 됩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광의 왕국에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위하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고 지상광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위하는 사건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사건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인 레위 지파는 지상 성소 봉사로 가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엄한 명령 속에서 경배하지 않은 14만 4천 명은 하늘 성소 봉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 경배하는 레위 지파가 지상 성소 봉사로 갑니다. 자, 레위 지파가 지상 성소 봉사로 가는 것이 부조와 선지자 350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배교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소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실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사건이 있는데 경배하지 않은 14만 4천 명이 하늘 성소 봉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마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은 하늘 성소 봉사로 갑니다. 교회증언 5권 152페이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위에는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 곧 야곱의 환란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14만 4천 명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야곱의 환난을 중보자 없이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14만 4천 명은 하늘 성전에 봉사하게 됩니다. 초기문집 19페이지로부터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 글자로 석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성화돼서 장성한 분량 곧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같이 성화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성화의 사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열 문화를 주며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그런데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귀인인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나라를 받으셨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영광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랬죠. 그런데 대쟁투 347페이지에 보면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나라를 나타내는데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345페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왕국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주를 주관할 영광의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보훈 1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증은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우주를 주관할 영광의 왕국을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초기문집 29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된다. 그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죠. 온 천하의 왕권이 지존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영원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화된 척도에 따라서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 저희를 부르니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한 분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했더니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리벤드 헤랄드 1881년 10월 24일 한 사람은 10고을을 다른 사람은 5고을을 또 다른 사람은 2고을을 다스린다. 각 사람은 위탁된 달란트를 사용해 향상시킨 정확한 비율에 따라 상을 받는다. 헌신한 한 생명이 받을 보상은 인간의 상상력이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 지남 2007년 9월호 57페이지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물교문 361페이지에 보면 저희는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된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느냐를 반세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한 데 대한 보상은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보다 큰 능력과 광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 순종하여 의가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이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성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같습니다. 그러나 성화인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금 믿고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성화하다가 믿고 순종해서 또 부활해서 하늘로 가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성화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와 복음 428페이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결과로 보여준 모든 선행에는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별빛마다 차이가 있듯이 신자들도 미래의 삶에서 각자 할당받은 영역이 다르다 한 것입니다. 이게 고울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증언부감 2권 70페이지에 구속받은 무리들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성한 것 가운데 가장 높임 받는 사람들은 장승한 분량까지 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4장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자란 과정에서 최고로 높은 자란 것이 14만 4천 명인데 계시록 14장 3절로 보면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이 14만 4천 명 곧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에 찬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증언 3권 336페이지에 보면 성화와 봉사일로 하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에 혈육으로 승리하시고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구가 영광의 왕국으로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봉사대로 척도대로 고울수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외에는 우주의 각 고울을 나누어 봐서 다스리게 되고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받은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권세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편에 앉는 분이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오른편에 앉는 분은 취임할 대통령이고 왼편에 앉는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끝나서 물러갈 대통령이 되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자, 증언복음 2권 70페이지입니다. 구속받은 무리들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성도 곧 14만 4천 명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는데 계시록 2장 26절로 보면 성도들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로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으로 질그릇게 했던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세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14만 4천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데 또 이것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은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3증은 3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은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오른편에 앉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오른편에 앉는데 자, 그들은 그분의 오른편에까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교회증언 2권 453페이지 대쟁투 546페이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힘입어 성취된다. 왜?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도와서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긴 14만 4천 명은 물론 성도들은 다 그렇죠. 성도들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좌가 하늘에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은 성도들 속에 성령이 좌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앉는 보좌에 성도들이 가기 때문에 성도들 속에 성령이 좌정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데 이걸 우리들이 받은 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9권 18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무엇 때문에 그분에게 권세가 주어졌는가?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맏형님으로 하늘에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권을 얻으시려면 14만 4천 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 해와가 살던 에덴 본향이 노아 홍수 전에 하늘로 갔어요.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62페이지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결정되었을 때 에덴을 창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처리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에 회복될 때에 에덴은 더욱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가운데다 두고 새 예루살렘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로 위하여 한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안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648페이지에 에덴 동산이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아담이 증명시킨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무지하고 즐거웠던 시절에 손수 과실을 딴 나무들을 주목해보고 범죄 전에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와 재배하던 화초를 본다. 아담은 그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 안에 에덴 동산이 있는 그 지구에서 올라간 그 땅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과 영광의 왕국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에덴 동산, 거기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감람산으로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일천년 끝에 대쟁투 662페이지 구속받은 무리들과 천사들과 또 하나님 세 분과 함께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로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광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래서 대쟁투 347페이지에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데 재림 때 건설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영광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345페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왕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의 왕국이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가 이제 지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훈 1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증은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지구인 영광의 왕국은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만유를 다스리는 영광의 왕국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절제 286페이지에 보면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우리의 지배하에 있다.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으셨다. 예. 자, 여기 보면 온 하늘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 정부가 지구에 세워지는데 대행주 301페이지 보면 여기로부터 의와 찬송을 우주로 흘러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악의 통치가 그때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리라. 그때에 오랫동안 기다린 평화로운 메시아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에 세워진 영광의 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시키는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교과서도 지구 성도들을 기록한 그 책이 우주의 교과서가 됩니다. 교육 30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아의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는 하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각 방면에 미친 그 기록을 조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향상되고 고상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참된 원칙의 성과를 보는 것 등 이런 일들이 하늘학교 연구의 대상과 보상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위한 영화 찍는 세트장이 바로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록을 우주의 교과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보감 539페이지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미래 세계까지 끝없이 영원한 세대를 통해 증거될 것이다. 하늘의 원부에는 모든 의로운 행위, 저항한 모든 유혹, 극복한 모든 제약이 기록돼서 우주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34페이지 그대들의 생애가 낱낱이 기록한 하늘책이 온 우주의 성자들이 보인 앞에서 펼쳐게 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화된 척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혈육이 신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화되는 공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의 혈육도 소멸되고 사단의 세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성화하는 공부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 성화하는 일은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보감 182페이지 주님께서 오실 때 품성을 배우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연단하시는 분은 그때에 그들의 부패와 죄를 제거하는 연단 과정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 일은 모두 은혜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증언 429페이지입니다. 이 생에서 형성된 품성은 미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어떠한 한 사람의 품성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매일 싸워야 할 전쟁이 얻어야 할 승리가 지구에서 있는 것입니다. 매일 영혼은 십자가의 힘 있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하도록 강권함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사단의 유혹받는 혈육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그 성화의 기록이 우주의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우주인들은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받아 가지고 영원히 승리하는 교육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성화하는 일은 영원히 끝납니다. 교회증언 5권 466페이지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고정시킬 뿐이다 그랬습니다. 일기별 318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은 우리로 영원한 시대를 위하여 품성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기록을 해가지고 우주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50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지금 영혼을 위해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학교에
공부한 사람이 졸업할 때의 성적이 다 다르고 성적에 따라서 사회에 나와서 봉사 위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은 영혼을 위해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성화하는 공부가 없습니다. 왜? 혈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물 3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35페이지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5페이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의이다. 그 성화죠. 전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갈 우리의 적합성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화하게 하는 나눠주신 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이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의가 성장한 성화의 영적 지식과 봉사일로 하늘직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기별 381페이지 아무도 그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그대들의 계급과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 때에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 361페이지.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현재 세상에서 어떤 품성을 갖고 어떤 봉사의 태도를 참여하느냐를 반세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실물교훈 36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의 결과를 영원한 세상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얻어야 할 모든 지식과 재능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화한 척도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생활에서 영원한 손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도 미래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증은 4권 460페이지. 그들은 자신들의 무관심과 불충실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지성과 재능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개발되고 증진되었더라면 그들이 풍성한 경험을 갖고 인간들을 구원할 일에 도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낮은 표준에 도달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은혜의 시기 동안에 낭비된 기회의 상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거죠 이제. 자,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인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위탁받은 육체적 정신과 능력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 같으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지구에서 생활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주의 영원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면 영원한 것이 자기 운명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되풀이됐으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선교 108페이지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안일 편리 향상 방종과 바꾸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승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은혜롭게 그냥 주시는 것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별이 많은 무거운 면류관을 얻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삼증언 30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어떤 대가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이들은 구주께서 광야에서 겪으셨던 것처럼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시험에 굴복하는 자, 잘못을 정지할 용기가 없어서 의를 수호하는 일에 침묵을 지키는 자들은 저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우 풍부한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미래에서 영원한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는 하늘에 간 후에 깨달았어요. 교육 150페이지입니다. 엘리야는 단 한 번 믿음의 실패로 필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가 진 짐은 무거웠다. 그는 피로로 약해졌을 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홀로 광야로 도망하여 그의 생명을 취해가도록 기도하였다. 그가 시작한 사업을 그는 마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그 손실 본 것을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해서 우주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주의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분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에베소 3장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지구를 통해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영원한 계획 중에 자기 세대에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533페이지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 생의 끝을 맞으면 영원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시대의 영혼을 위해서 할 사업이 있다 그겁니다. 구원을 얻어도 영원한 손실을 받을 것이다. 교회증은 8권 313페이지입니다.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아까운 세월을 미미한 결과만으로 영원한 손실 속에 흘러버렸다. 삼증언 302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저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우 풍부한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지구가 그렇게 중요한 미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이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가장 큰 기업은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찬 14만 4천 명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성화와 봉사일로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힘쓰고 노력해서 성화의 과정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